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미네소타에 있는 김학선 신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김학선 신부 누군지 알죠? 네. 전화가 미네소타로 갔어요. 메디슨에서 있다가 미네소타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여기 눈보라가 쳐요. 그래서 무슨 눈보라가 쳐? 여기 비 오는데 형님, 여기는 위입니다. 그래서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벌써 미네소타에 뭐 25인치에서 30인치가 아니야, 25에서 30cm. 오, 깜짝 놀라시네. 네, 그래서 한 13인치인가요? 그 정도 되면? 15인치인가? 네, 하여튼 그 정도가 벌써 왔다고 예보가 어저께 됐는데 오늘까지도 오고 있는 거 보면 아마 25인치에서 30인치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는 꽃도 피고 그런다는데 시카고는 언제 봄이 올런지 정말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성했어요. 위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여긴 비가 오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이게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묵상했습니다. 남이 가진 걸 쫓아보면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불평밖에 안 되죠. 불만만 생기지만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니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너무 남 저기 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강론은 아니고요. 이제 강론 시작합니다. 어떤 자매가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요. 참 괜찮은 글인 것 같아요. 이제 친구랑 이제 하루는 이제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재미나게 보내고는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뭐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얼른 달려갔대요.
뭐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것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잖아요. 제일 재미난 거.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봤더니 그 노점상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이제 들어 엎은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토스트하고 뭐 배지밀, 우유, 뭐 도너츠 이런 거 파는 왜 한국에 가면 버스정 옆에 그런 거 팔잖아요. 그거 엎은 거예요. 네, 노점 단속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그 주인 아저씨가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냥 사정하고 해도 그냥 계속 뻥뻥 차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저씨는 포기를 한 거죠. 포기하고 이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뺏은 물건을 이제 트럭에다 실으려고 이제 가져가는데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그런다는데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보니까는 이제 긴장한 목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망설이다가 도저히 안타까우니까 그냥 탁 내버려 그만 좀 하라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 안 내.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뭐 그만 그쯤 하면 됐네. 그만해요. 이제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들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쭈삣쭈삣 하게 되죠. 그 순간에 어떤 양복을 잘 차려입으신 어르신이 탁 가더니만 배지밀 깨지지 않은 배지밀 3병을 탁 들고는 지폐를 그 주인 아저씨 주머니에다가 훅 찔러주고는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쳐주고 가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더니 웅성웅성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소리쳤던 아주머니는 우유 3개 들고 돈 주고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어떤 젊은 사람은 깨지지 않은 삶은 계란과 도너츠를 이제 추스려서 돈 주고 줄을 서서 이제 쓸만한 것들 땅바닥에 이제 팽개쳐지지 않고 깨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다 사가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다 어깨도 두들겨주고 이제 어르신들은 어깨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고 가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리고 자기도 우유 한 봉지 사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대. 이제 글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은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서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이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글을 마쳤어요. 쓰고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세상에 이래도 저래도 또 아직 살만은 하다. 저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그렇지. 그래도 우리 이웃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아마 그 주인 아저씨는 굉장히 힘과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지 그들은 정말 미처 알지 못했을 거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처지는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하죠. 불안하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죠.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출현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게 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그 포장마차 주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분명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신자였다면 그 주위에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다른 게 예수님 체험이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기적 일으키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체험이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들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체험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거기서 힘을 얻고 분명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 이건 우리들이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우리라고 항상 늘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까? 또 우리도 언젠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준다면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하느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죽어서 진정한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 세상과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대로 저 세상의 삶으로 똑같이 넘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용서해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희망을 뺏고 남의 물건을 뺏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산다면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지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여기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나라 여기서 시작된다고. 그것은 여기서부터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느님 나라 가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하느님 나라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느님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용서하고 누군가에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는 삶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